생각했던 게 뭐라고 생각이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만히 살다 보면은 모든 게 다 나로부터 출발이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나고 나는 여기서 나.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로 인해서 누구와 어떤 사물과 어떤 지역과 어떤 사건과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는 나부터 시작해서 나의 존재와 상호적인 관계가 되는 존재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루에도 아니 한 주에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건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에 상대방이 존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있기에 어떠한 사건을 있었다라는 것이 나에게 기억이 되고 생각이 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는 일단은 여러분 스스로도 나부터 시작해서 나와 아무개, 나와 어떤 사건, 나와 어떤 지역, 나와 어떤 일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존재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회니까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나와 목회자. 그러니까 여러분 측에서는 여러분과 목회자. 나는 나에게서는 나와 성도님. 이것도 서로 상호 간의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깊이 생각해 보다 보면은 너무 재밌는 발견들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정성을 쏘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무관심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알려면 여러분과 상호와 관계되는 상호적인 관계가 되는 그 상대를 잘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목회자인 나에게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을까? 여러분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나는 알죠. 여러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 걸 압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는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에게 나는 어떤 존재, 목회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아요. 차이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물론 감추어져 있는 비밀들도 있어요. 다 드러날 수는 없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을 거예요. 어떤 성도에게는 조금, 어떤 성도에게 조금 못하게 이런 존재로 느껴지고 깨달아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거는 문제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고 내가 내 목사님에게 대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회복교회 성도 그분들은 나한테 어떤 존재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드러나는 보편적이고도 다 공개될 수 있는 존재의 모습만 보더라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존재였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약물이요 성도라는 사실. 그렇다면은 나는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고 정확하게 살고 옳게 살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셔가지고 김 목사야 네가 관리해라 하고 부탁한 존재다. 이 말이 이해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 안 될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너무나도 존귀한 분들이고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 일일이 다가가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은 부동합니다. 그게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을 한 주 내내 기억하며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도 이 더운 날씨에 이 폭우 속에 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지치면서 살아갈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사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게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게 해야 되는 책임은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부분들만큼은 제가 부인할 수 없더라고요. 그 사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할 수 없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무관심할 수 없고 여러분들한테 등한시할 수 없고 나름대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분은 왜 이번 주 못 나왔을까? 이분은 왜 이번 주에 이렇게 됐을까? 이분은 왜 얼마나 아플까? 이분은 왜 이런 일이 당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나는 여러분이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동력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준 중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쓰러져도 여러분이 한 사람이 시험 들어도 여러분이 한 사람이 병들어도 여러분이 한 사람이 실직해도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도 목회자인 나에게는 무거운 짐과 부담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관심과 사랑을 쏟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들게 내가 일일이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새는 사실 전화하는 게 그렇게 익숙치 못한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전화했는데 상대방이 일하고 있을 때는 불편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문자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 가지고 하면은 문자 시간이 될 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에게 문자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은 여러분과 나와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우리 한 주에 한 번씩 목사님 만나 교제하는데 탁구도 좀 하고, 그 목사님이, 그분도 교회 성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은 목사님이 막 열심히 설교하고 내려갔는데, 목사님 왜 설교 때 나를 안 쳐다봅니까? 그리고 시험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쪽만 쳐다보잖아요. 그럼 또 왜 나만 쳐다봅니까? 라고 한다고 또. 참 힘든 거예요. 힘들고. 어떤 목사님은요, 넥타이 집사님이 사준 거 계속 매다가 또 다른 거 메고 올라왔대. 그랬더니 예배 딱 끝나니까 다가가서, 목사님 왜 내가 사준 넥타이 안 맵니까? 목회자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뭐 받아도 그것도 잘 보여지게 입어야 되고 매야 되고 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 한 성도 마음에 상처 안 주려고, 시험 안 주려고 그것도 다 맞춰야 됩니다.
목회자는요, 정말 성도들이 한 사람 시험 들면요, 성도들 한 사람이 교회 빠지면요, 저번에 우리 양 목사님 데도 갔더니 양 목사님 턱 보고 오늘 또 몇 명 빠졌군요. 목회자는 눈에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빠진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인생이 살다 보면 어찌게 안 아프고 안 힘들고 안 고생스럽겠습니까? 그런 인생 속에서 그래도 나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는 살만 나는 거잖아. 그래서 그분 붙잡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 바라보고 오늘도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와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만 가지고 나와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극히 불완전해요. 우리는 지극히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들리는 것만 듣고 판단하고 아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내가 알고 듣고 본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을 정확하게 판단 못하고 여러분도 나를 정확하게 판단 못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분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더 알고 여러분이 나 때문에 어떤 존재인지를 더 알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빠와 아들의 관계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자신의 존재가 어떤지를 알려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진실되게 나를 대해주고 얼마나 나를 사랑으로 아껴주고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들은 나는 이런 존재구나를 느끼고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성도들끼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제하는 사람들끼리도 똑같아요. 이 권사님을 통해서 내가 알고 박 권사를 통해서 내가 알고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아껴주고 소중하게 여겨주고 얼마나 나를 격려해주고 얼마나 나를 인정해주고 얼마나 나를 위로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통해 내 존재 가치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만 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 때문에 자기 존재를 알면 그나마 괜찮은데 인간들은 착각을 많이 합니다. 착각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보다는 자기 존재에 대하여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나 몰라 누군지? 아니, 내가 당신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착각에는 뭐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산다는 자체를 이해 못하는 존재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우쭐렁 됩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누군지 알면 큰일 나! 이런다고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큰일 나지도 않고 몰라도 전혀 사는데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우쭐렁대는 거 하면은 반면에 너무 자신을 비하시키는 사람이 또 있어요. 짝하면은 나 같은 게 어떻고 내 같은 거야 뭐 어쩌고. 아니 누가 당신 같은 사람이라고 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자꾸 낮추는 거, 비하시키고 자기 못난 존재라고 생각하고. 네. 여러분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만히 보면 우울증 많이 오는 사람들이요, 대인관계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대인관계 잘 못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상대방이 자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상관하지 않고 자기 혼자 우울하게 있는 거예요. 힘드시면 네?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착각해도 안 되고 또 누군가의 평가로 인해서 완전히 자기 존재를 그렇게 결정해도 안 되는 이유는 나도 여러분도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오만해도 안 되고 우쭐웅대도 안 되고 착각 속에서 자기가 대단한 척하고 살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기가 못하고 못나고 부족하다고 맨날 주눅 들고 자꾸 이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면 나는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려면 나를 제대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 하나님이라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의 존재는 누가 뭐라고 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면 그 존재가 확실하고 정확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고 사니까 맨날 내가 나를 평가하고 맨날 나를 판단하고 맨날 내가 어떤 존재라고 결정하기 때문에 비루하고 부끄럽고 우습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가 정확하냐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을 만하기 때문에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이랬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평가, 그분의 판단은 100% 믿어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미쁘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그분의 평가나 판단이 정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오는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을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나와 여러분들을 뭐라 하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 띄워주세요. 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쪼가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요거 제가 내 이름을 이어서 한번 불러볼 테니까 잘 들으세요. 내 이름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속으로 해보세요. 예? 야곱아 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놓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제 이름을 연 거예요. 야곱아 창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창기리잖아요. 그러니까 창기리를 여는 거예요. 창기리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창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창기리를 구속하였고 내가 창기리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창기리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이름 몇 번 나왔어요? 4번? 6번? 제가 해보니까 8번 나왔어요.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8번 부르면서 나는 너를 창조했고 나는 너를 만들었고 난 너를 지명했고 나는 너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돌아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자기 이름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됐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만들었다고, 하나님 나를 창조했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고, 결국엔 나는 하나님 거라고 막 이러면서
울먹울먹인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쓰게 안 봐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만들었단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아세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근데 쉬운 성경에 보니까 표준 새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 작품은 뭐예요? 내가 만든 친수 하나님께서 만든 거. 여러분 잘 드세요. 여러분 코 누가 만드셨어요? 눈 누가 만드셨어요? 입 누가 만드셨어요? 귀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키 누가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긴 거, 키 크고 작은 거, 뚱뚱하고 약한 거, 그거 갖고 억울해하거나 서운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어련히 알아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잘난 사람들은 잘나니까 우쭐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난 사람들은 잘나서 까불지만 못난 사람들은 못났다고 주눅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뭐 갖고 판단해요? 하나님은 나 존재 자체로 가지고 판단해요. 여러분 성경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께 고소한 사람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돌 다 뿌려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인 보고 야 너를 고소한 사람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했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그 전에 앞에서 무슨 말 나오냐면 이런 말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나의 판단은 참되고 정확하니 그랬거든요. 여기서 기가 막힌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잡아온 사람들은 뭐 보고 잡아온 거예요? 현장에서 죽인 거 보고 잡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은 겉모양 보지만 예수님은 뭘 보냐면은 그 여인 자체를 보고 다가가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체를 보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판단은 절대 틀리지 않고 참되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모양이나 그의 행동이나 그의 행실이나 그의 삶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여인의 존재 자체, 그분은 누구의 형상을 닮은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가가서 너는 네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는 기쁨이야. 우리 다 똑같아요, 여러분. 키 큰 거 우쭐러 내지 마세요. 키 작은 거 주눅 들지 마세요. 못나게 주눅 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당신 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 또 하나 있다면 나와봐라 그래요. 없어요. 70, 80억이 넘는 인간 속에 나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쁘고 잘나면은 가치 있고 못나고 작으면 가치 없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가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쭐렁대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주눅 들지 마십시오. 왜? 이래봐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행복해 하십시오. 자신감 가지십시오. 어디 사람 몸 뚱뚱하다고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져? 안 빠지면 안 빠진 대로 행복해 하십시오. 왜? 하나님 보기엔 내가 뚱뚱한 게 좋은 게벼. 뭐 사람들에게 잘 보여봤자 그냥 몇 번 아우 멋있네, 아우 잘생겼네, 아 똑똑하네, 그거 한 몇 번 들으려고 그렇게 죽을 뚱 살 뚱 모르고 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보기 좋다면 그대로 사십시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사람의 의식을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정말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주눅들 이유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최고입니다. 둘도 없는 존재요. 이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은 죽어 또 보고 죽제도 없어요. 당신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장경도 목사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가슴에 다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의 보시기에 나는 보기도 아까운 존재다. 이런다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하고만의 생각할 때 우리는 살만 나고 행복하고 즐거운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 갖다가 연예인, 대통령, 국회의원, 높은 사람,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면 여러분 점점 주눅 들어요. 왜? 가진 것 없고 생긴 것도 못났고 키도 작고, 요새는 뭐 그래, 키 크고 잘생기면 인기 있다 그래요, 남자들은.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잠깐에 두 번은 만나, 당신 정말 잘생겼어, 이렇게 소리 들을 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제 집에 가서 제 집 식구 있는 애들도 맨날 당신 얘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앞에서 그냥 한마디 좋은 소리 해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냥 나는 진짜 잘생겼는 게 우쭐렁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여자는 다 꼬시고 다니고 그래 되겠냔 말이에요. 그럼 나는 감사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요 다 똑같은 사람을 이쁘게 보지 않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떤 사람은 키 큰 거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키 작은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뚱뚱한 거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약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골고루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내 모습, 내 현실 상황 가지고 주눅 들지 마세요. 내 모습 그대로 주께 가오니 주 받아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너는 내 거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 읽지 않겠는데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여기 아멘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넌 내 거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넌 내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거 만들기 위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내 거로 만든 게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 투자하셨어요. 투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는 인정하시죠?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당신 거 만들려고 본문의 4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여기노니 내가 나를 사랑한 자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하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넌 내 거고 너는 내한테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해. 내가 그래서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람들을 대신 죽였어. 애굽과 그 다음에 구스와 그 다음에 스바를 다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살렸다고. 그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당신 것 만들려고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어요? 최소 적어도 나와 여러분 하나님 것 만들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아들을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도 내가 당신 거 되게 한다면 내놓을 수 있는 분이면 여러분이 뭔들 못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당신 거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래요. 기뻐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것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행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 것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만들어 놨겠어요. 그 창세기 이제 1장의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더라고? 힘이 좋았더라. 힘이 기쁘더라. 적어도 나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해도 하나님 한 분만큼은 나를 너는 내게 최고야 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데 4절 다 같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은즉 여기까지. 남편에게 아내가 이쁠 수 있고 아내에게 남편이 이쁠 수 있고 부모에게 자식이 이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흔히 부모는 자식 보고 야, 넌 내 눈에는 어떤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 너는 내 눈에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는 적어도 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에는 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아. 그냥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지? 설마
아니 나만 그래서 많고 많은 인생 중에 멋지고 잘생기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도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그거 안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당신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나와 여러분 자체를 본다니까. 행동하는 거 보는 게 아니고 똑똑하고 못나고 보는 게 아니고 가진 거 있는 거 없는 거 보는 게 아니라 나 존재 자체가 하나님 형상 따라 지어졌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여인을 딱 다가갈 때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려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판단하려고 다가간 게 아니고 정죄하려고 다가간 게 아니라 너는 나에게 둘도 없는 소중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니까 이제부터라도 죄 짓지 말고 똑똑히 살라. 그리고 다가가서 가르친 거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도 똑같고 간음하다 잡히고 살인하다 잡히고 도둑질하다 잡혀도 다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예요. 근데 세상은 다르잖아요. 그냥 간음하다 잡혔다면 다 안 보고 그냥 자기는 죄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사람,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선택했는데 음악하고 우리가 안 맞으니까 너무 안 돼요. 거기 신경 곡 없이 우리 한번 가사만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만 띄워주세요. 가사만. 이게 너무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합니다는 그런 뜻인데 가사 띄워주세요. 그 PPT에 있어요. 음악 넣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한번 그 PPT 보내준 데 있어요. PPT 화면 바꿔야지. 아까 그 보낸 PPT 없어? 이 예배는 분위기가 중요해요. 싹 줄이 끊어지면 흘렀던 은혜의 줄이 다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미리미리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다 됐어? 자, 우리 다 기립하셔서 우리 아시는 분들 좀 큰 소리로 부릅시다. 우리 노래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사 잘 생각하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어디 가서 들어본 적이 없는 우리는 자신을 너무 비하시키고 주눅들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오늘 정확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가 믿을 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도 없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 하였사오니 이제 우리는 길을 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당당하게 가장 소중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내 눈에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 하였사오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아버지, 우리를 갈구했던 세상에서 우리는 길을 펴지 못하고 내 존재에 대하여 착각하면서 비굴하게 주눅들어 자신감도 다 잃고 자존감도 다 잃고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중한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살아가며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며 서로 격려해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가치를 아버지 판단받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평가받는 우리들임을 아버지의 시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쓰레기 취급받으며 못난 존재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시니 오 주여,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삶의 용기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평가만 받으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비록 남보다 못 가지고 내가 남보다 비록 못 배우고 내가 남보다 좀 못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기에 하나님께는 둘도 없는 존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거룩하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십자가에 매달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존재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 옆